밀린다 왕 문경 70일 논란. 능란한 농객이며 뛰어난 지성을 소유한 밀린다 왕은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 나가세나 존자를 방문했다. 왕은 나가세나의 비호 아래 그간의 질문을 통해 지혜를 개발하여 삼장에 정통한 사람이 되었다. 고요한 밤 한적한 곳에 홀로 가서 가르침을 연찬하여 풀기 어렵고 논란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난문들을 발견한 밀린다 왕은 이렇게 생각했다. 세존의 가르침은 차례로 설명한 것도 있고 연관하여 설명한 것도 있다. 그리고 진리, 그것의 본질을 설명한 것도 있다. 세존께서 설하신 난문에서 그 뜻을 식별하지 못하면 장차 논쟁이 일어나리라. 이제 나는 나가세나 존자를 믿고 난문을 풀 것이며 그가 보여주는 길을 따라 미래의 광명을 얻으리라. 날이 밝고 아침 해가 돋았을 때 밀린다 왕은 머리를 감고 합장하여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 완전히 깨달은 부처들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8가지 서약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혼자 이렇게 말했다. 지금으로부터 7일간 나는 8가지 덕목을 지키고 고행할 것이다. 나는 고행을 닦음으로써 스승을 만족시키고 여러 가지 난문을 물을 것이다. 밀린다 왕은 왕의 의상을 벗고 여러 가지 장식을 푼 다음 가사를 몸에 걸치고 머리에 두건을 쓰고 침묵하는 성자의 모습으로 8가지 덕목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이 7일 동안 나는 왕으로서 해야 할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탐내는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성내는 마음을 일으켜서도 안 된다. 미망을 수반하는 마음을 일으켜서도 안 된다. 모든 시종과 신하에 대해서도 겸허히 처신할 것이다. 악한 탐심으로부터 몸과 마음을 지켜야 한다. 6가지 영역도 남김없이 악으로부터 수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의 작용은 자비의 실천으로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들 8가지 덕목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의 작용을 이 8가지 덕목에 집중시켜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었다. 이리하여 7일이 지나 8일째 되는 날, 날이 밝자 왕은 일찍 아침을 먹고 눈을 내리깔고 말을 삼가며 위를 바르게 갖추고 마음을 잘 가다듬어 즐겁고 깨끗한 신심으로 나가세나 존자에게 갔다. 밀린다 왕은 나가세나 존자의 발에 머리 숙여 절하고 한편으로 비켜서서 이렇게 말했다. 나가세나 존자여, 나는 당신과 조용히 담론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한 사람이라도 당신 옆에 있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출가한 자에게 알맞은 8가지 조건을 구비한 조용한 숲속에서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거기서 나는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고 감출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당신과의 깊은 담론 속에 들어가 비장된 가르침을 들을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비유로 밝혀질 것입니다. 나가세나 존자여, 제보를 숨기는 최상의 장소는 땅인 것처럼 깊은 담론 속에 들어갈 때 나는 비장된 가르침을 들을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왕은 존자와 함께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으로 들어가 이렇게 말했다. 나가세나 존자여, 담론하려는 사람이 피해야 할 8장소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8장소에서 담론하지 않습니다. 만일 담론을 한다면 산란한 논의에 의해 결론에 이르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 8장소란 즉 평탄하지 않은 곳, 위험한 곳, 바람이 지나치게 센 곳, 은폐된 곳, 신역, 도로, 다리, 수영장 등입니다. 그러한 곳에 어떤 결점이 있습니까?
평탄하지 않은 곳에서 담론하면 문제가 흩어지고 흘러내려 결론에 이르지 못하며, 위험한 곳은 두려움에 쌓여 문제를 바르게 관찰하지 못하며, 바람이 센 곳에서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리지 않으며, 은폐된 곳은 사람들이 엿들으며, 신역에서는 문제가 심각해지기 쉬우며, 도로에서는 문제가 공허해지며, 다리에서는 문제가 흔들리며, 수영장에서는 통속적인 이야기로 흐르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 8장소는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가세나 존자여, 또 다음 8종류의 사람들은 담론할 때 담론하는 문제를 손상시킵니다. 8가지 사람이란 탐욕에 찬 생활을 하는 사람, 성내는 생활을 하는 사람, 어리석은 미망에 빠진 생활을 하는 사람, 오만한 생활을 하는 사람, 탐욕에 찬 사람, 게으른 사람, 편협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 8가지 사람들은 담론하는 문제를 손상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존자는 물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결점이 있습니까? 나가세나 존자여, 탐욕에 찬 사람들은 탐욕스럽기 때문에 담론하는 문제를 손상시키며, 성내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화를 내기 때문에 담론하는 문제를 손상시키며, 미망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미망으로 인하여 담론을 손상시키며, 오만한 생활을 하는 자는 오만 때문에, 탐욕에 찬 사람은 탐욕 때문에, 게으른 사람은 그 태만 때문에, 편협한 사람은 그 집착 때문에, 바보 같은 사람은 어리석기 때문에 문제를 손상시킵니다. 나가세나 존자여, 다음에 9종류의 사람들은 이야기한 내용을 폭로하여 비밀을 지키지 못합니다. 9종류의 사람이란 탐욕에 찬 생활을 하는 사람, 성내는 생활을 하는 사람, 어리석은 미망의 생활을 하는 사람, 소심한 사람, 재물을 중시하는 사람, 부녀자, 술을 좋아하는 술고래, 거세당한 사람, 어린이들입니다. 존자는 물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점이 있습니까? 탐진치에 빠진 사람은 그 탐진치 때문에, 소심한 사람은 소심함 때문에, 재물을 중시하는 사람은 재물 때문에, 부녀자는 지혜가 저열하기 때문에, 술고래는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세당한 사람은 정욕이 과도하게 억제되기 때문에, 어린이는 마음이 잘 흔들리기 때문에 각각 이야기한 내용을 폭로하여 비밀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나가세나 존자여, 지혜는 8가지 방법에 의해 발전되고 성숙합니다. 즉 지혜는 나이가 들므로써 발전 성숙하며, 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발전 성숙하며, 질문을 함으로써 발전 성숙하며, 조사와 함께 사는 것으로서 발전 성숙하며, 바른 주의력을 가짐으로써 발전 성숙하며, 대담을 나눔으로써 발전 성숙하고, 친애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으로서 발전 성숙하고, 알맞은 사람과 사는 것으로서 발전 성숙합니다. 나가세나 존자여, 이곳은 담론에 관한 8가지 장애로부터 벗어난 곳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담론의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최상의 친구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동안 비밀을 지킬 것입니다. 또 나는 8가지 방법에 의해 지혜를 발전시켰습니다. 나와 같은 제자는 만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바르게 실천하는 제자에 대하여 스승은 25가지 스승의 덕을 실천해야 합니다. 25가지 스승의 덕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스승은 제자를 계속 보살펴야 하고, 제자가 배워야 할 일과 배워서는 안 될 일을 가려주어야 하며, 제자가 열심인가 태만한가를 알아야 하며, 제자가 잠자는 시간을 알아야 하며, 제자가 건강을 잘 유지하는가를 알아야 하며,
제자가 먹어야 할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알아야 하며 제자의 특성을 알아야 하며 바로의 음식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며 수행에 진전이 있을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격려해 주어야 하며 다른 사람과의 교제 관계를 알아야 하며 마을에서 누구와 교제하는가를 알아야 하며 승방에서는 누구와 교제하는지를 알아야 하며 제자와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누지 말 것이며 제자의 허물에 대해서 관대해야 하며 철저하게 가르쳐야 하며 빠뜨리지 말고 가르쳐야 하며 숨기지 않고 가르쳐야 하며 남김없이 가르쳐야 하며 내게는 이런 법손이 있다라고 하며 그를 자식처럼 여겨야 하며 어떻게 하면 이 제자가 퇴보하지 않을까 하고 그를 향상시키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나는 그를 유능한 수행자로 만들겠다고 제자를 유능하게 만들 결심을 해야 하며 인자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어려운 때에 버려두지 말아야 하며 제자에게 해 주어야 할 일들 등한히 해서는 안 되며 제자가 실패했을 때는 똑바로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 등입니다. 이러한 덕목으로 당신은 나를 대해야 합니다. 존자여, 나에게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세종께서 설하신 난문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 장차 논쟁할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당신과 같이 지혜 있는 분을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난문에 대해 나에게 지혜의 광명을 비추어 반대자의 논란을 극복하게 해 주십시오. 존자는 왕의 말을 승낙하고 제가 신조가 지켜야 할 10가지 덕목을 설했다. 대왕이여, 신도의 덕목에는 10가지가 있습니다. 즉 신도는 승당과 고락을 같이 해야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길잡이로 해야 하며 될 수 있는 한 보시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쇠퇴하는 것을 보며 회복시키려 노력해야 하며 바른 견해를 가져야 하며 흥미를 끄는 일에 마음이 쏠리지 말며 생계를 위해서 딴 스승을 쫓아가지 말 것이며 몸과 말로 짓는 행위를 삼가야 하며 화합을 기뻐하고 좋아해야 하며 시세우지 말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짓으로 행하지 말며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단에 귀의할 것 등입니다. 대왕이여, 이 10가지 덕목은 모두 당신이 실천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쇠퇴함을 보고 번창시키려 함은 당신에게 가능한 일이며 또 적절한 일입니다. 나는 가르치는 자의 의무를 다할 것이니 당신은 무엇이든 질문하십시오.